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신령한 성도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세 가지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 그렇게 또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우리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나가지고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데 참 꽂혀가지고 신령한 사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 처음에 예수 믿고 나가고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보통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회 많이,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보통 월요일 토요일까지 부흥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쉬고 그러면은 그게 아주 신령해 보였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쉬고 그러면. 그래서 가지고 참 목이 쉬면 참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령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신령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기도를 또 많이 하면서도 신령한 생활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또 반대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삶을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계속 자라나는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순간에 정말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진다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냥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마냥 이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야 필요한가? 그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신령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문이 봉사가 돼서 끌려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문이 열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을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3년 동안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받은 복음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계시를 통해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참으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도 적어도 3년 아라비아의 광야 생활을 거쳤다는 사실을 바울의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진노를 당하는 자가 뺏는다고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애쓰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영이 거듭나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은 거듭나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 있어서 육신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영이 점점 더 자라나면서 우리가 육신이 강했던 사람이 육신이 약해지고 점점 영이 강해지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비례하면서 육신이 강했던 사람이 점점 육신이 약해지고 영이 강해져서 육신이 약해지고 영이 강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나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육신이 더 강해질 때는 그때까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이 더 강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때부터를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알았죠? 신령한 사람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아래 육이 죽은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를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이 살고 육이 죽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야 신령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한다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바꿨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훈련을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절제하고 내 속에 예수가 살고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살아서 내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참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유롭게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방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방해하는 일을 누가 하죠? 외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방해하나 하면 내가 방해해요. 우리 보통 우리 속에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정말로 나를 돕기를 원하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나를 붙들어주기를 원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나라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예요? 내 자아라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실은 내 자아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신령한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로,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신령한 그런 그 복을 누리며 산다는 이런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신령 가운데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알았죠? 우리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데,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신령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말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신령하다, 저 사람 신령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결코 신령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를 신령하게 할 수 있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실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 비로소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 때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신비한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성령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했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했다면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됐으면 내 영이 성령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내 영이 연합이 되어지지만 하나가 되어지지만 내 영은 내 영이고 성령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영이 성령이 되는 건 아니죠. 내 영이 성령이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되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단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단자들은 어떤 그런 그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지만 그러나 연합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았지?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된다 해서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돼서 예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신령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이 살고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살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신령한 성도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신령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삶의 주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예배도 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드려야 할 제사를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절망할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이끌려서 날마다 신령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지요. 우리가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갔다 왔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본 현실이 맞아요. 눈으로 본 현실은 정말로 그들이 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쌓은 그 성벽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전구하기 힘들었어요. 현실이 정말로 눈앞에 그들의 눈에 비친 현실은 어려웠어요. 현실이 정말로 현실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현실 넘어 뭐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다 보는 거죠. 어려운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도록,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도록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세대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성도가 돼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망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